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이기도 하고.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교죠.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세기가 기독교의 세계였다면 21세기는 이슬람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는 47%, 불교는 63%, 힌두교는 117% 성장을 했는데 이슬람교는 무려 500%나 급성장했답니다. 많이 놓으니까. 많이 놓으니까 안들하고 붙들고 있으면 뭐 성장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 세계는 더 이상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요, 이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 최근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이슬람교가 4만 명이 넘었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호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슬람교도가 4만 명이 넘었대요. 모스크가 5개나 되고, 그들의 이 노동자 예배 처소가 8개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슬람 사람들 말고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왜 이슬람교를 선택했느냐? 그 이유가 엄격한 윤리 체계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윤리 체계가 엄격해서 이슬람교를 선택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전문 직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니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논란이 많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었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요. 아니다. 정치적이다.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논란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저만 쓴 게 아니라 수업을, 초대 교회사라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절반은 크리스찬이다 쪽으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절반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쪽으로 무조건 논문을 써야 했어요. 저는 아니다 쪽으로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논문을 내어야 했어요.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이제 찾는데 놀라운 것은 아니다 쪽이 자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확실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논란이 참 많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로 있을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제국 내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세력들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황제로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하여 큰 교회를 짓고 성직자들을 나라가 지원하고 교회를 나라가 다 재정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모여라. 가정에서 모이지 마라. 모든 가정 모임들을 폐지하고 국교로 인정함과 동시에 교회에서만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성직자들을 누가 통제합니까?
황제가 성직자들을 딱 잡고 있으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을 황제가 딱 잡는 꼴이 됩니다. 요게 하나의 예술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더 이상 땅을 뺏을 땅이 없어요. 돈이 풍부한 물자들이 로마로 몰려듭니다. 잘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로마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있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있다. 특별히 성적인 그런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을 두고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했다기보다 내부적인 문제로 멸망했다고 보는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이거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거죠. 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꼬라지가 이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엄격한 윤리 체계를 잡았다는 거죠. 그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확실한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슬람을 대안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도덕적인 우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것이 종교적이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인이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하느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까?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여기서 1.1핵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히브리의 모음이 점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점, 한 줄이라도 절대로 율법의 그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런 얘기 뿐만 아니라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무시당할 것이고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율법을 열심히 설교해야 목사도 천국 가서 크게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 하면 참 부담스러운 것이죠.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고 오셨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좀 알아야 돼. 율법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자녀의 근본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준 게 아니라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주신 거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그 말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20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받은 것이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들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것들을 지켜야 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켜야 할 근본 도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613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는 다 알까요? 모릅니다. 성경을 봐야 알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613가지 뭔지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면 굉장히 많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은 뭐다? 십계명. 그래서 율법은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뭘 보면 돼요? 십계명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뒷장 체크풀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율법의 내용.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예요. 2계명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섬기되 하나님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사람 좋을 대로 자기 식으로 바꿔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라.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쭉쭉 넘어가서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부르면 안 돼요.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4번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못 따라오나요? 자, 9번째, 예의무시. 거짓 증거하지 말자. 10번째,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십계명 보면요,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유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국어 책에도, 윤리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뭐요?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소금이라, 우리는 뭐요? 빛이라.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를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6절에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산상순이요 그냥 주어진 것 같은데 다 꼬리를 물고 넘어와요. 다음 주부터는요 요걸 하나하나 또 떼서 설명합니다.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게 뭔지, 간음하는 게 뭔지, 도둑질하는 게 뭔지 하나하나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공경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람 안 죽이면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근데 그 밑에 예수님이 부가 설명을 5장 21절부터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고 거기에 보면 라가를 하는 자는 사람 죽인 살인자를 라가가 뭐냐면 유대인의 욕이에요. 라가 유대인의 욕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최악의 욕이 라가. 우리말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굉장히 이게 심한 욕이에요. 이런 욕을 하면 이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생명을 거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중이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아래로 훑어보고 차별하는 것, 좀 나하고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성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고 너무 가정도 지키고 서로의 가정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라. 내 재산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작은 것 가지고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해보더라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에서부터 탐심을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야.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 뭐라고요? 이 10계명,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쉽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얼마나 쉽게 표현했느냐면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못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율법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 얘기죠. 이웃의 범위에는 부모도 속하고요, 형제도 속하고요, 다 속하고요. 정말 이웃을 내 몸 자신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를 더욱 공경하겠죠. 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더 만족할 줄 알고 더 정직하고 무엇보다 탐심을 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요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꼭 형식을 따라 지켰지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말세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왜 말세라고 합니까? 세상 돌아보는 꼬라지를 보고 뭐 이런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 이런 시대에 정말 세상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 대안이 이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됩니다. 여전히 오늘 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희망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도 사랑을 못하니까 십계명을 주셔서 그 조항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착하게 살자.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살자. 조금만 더 깨끗하게 살자. 조금만 더 어른들 공경하며 살자. 조금만 더 만족하며 살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이 주간에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의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 하시며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써서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